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2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밤의 장막을 거두시고 또 한번 새로운 날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존귀한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고요한 새벽,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높은 뜻덕소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와 성도들, 교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리를 가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몰려오는 이때에 이들을 믿음의 방패로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기도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군 생활이나 유학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장천공으로 입원 중에 갑작스러운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심장 쪽에 이상이 있지만 이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기력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펼치는 의료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샬롬.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스가랴 결승선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가 금요일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우리가 이어서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으로 임하는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시고 그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곳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평안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이며 온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엄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은 다소 충격적인 심판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동시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함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들의 살과 눈과 혀가 썩어가는 정말 끔찍한 심판이 일어난다,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특별히 이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스가랴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재앙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그냥 또 재앙이구나, 어쩌면 재앙에 면역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넘겨듣는 분들도 아마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앙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 하면은 이 재앙과 심판은 우리가 아닌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이나 아니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나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혹은 종교적으로 아예 신념이 다르거나 심지어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재앙이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제목에 대놓고 어떤 정치인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타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타인들의 심판이 그들의 재앙이 되고 그들의 지옥이 되는 타인들의 지옥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기 마땅한 제3자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절대로 자신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생각의 이면에는 타인은 저주받았지만 나는 사랑받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의 이 끔찍한 형벌들, 그리고 이 재앙들, 그리고 이 심판들은 본래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작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승리 가운데 애통해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었던 스가랴 12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었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자신의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가 거기서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저주받아 마땅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때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거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준엄한 심판의 목적은 완전한 파괴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열방의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예루살렘을 치러 왔었던 원수들이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들의 행동을 16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어제 설교 마지막에 그렇다면 그 나라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던 저의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실천 방법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그들이 이제 초막절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승리가 완성된 뒤에 이 땅은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됩니다. 끝까지 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 남아있지만 왕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우리에게 열린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그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만 열려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여서 이제는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원수들이 변하여서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해방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이방의 민족들에게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죄값을 사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기쁨이 터져나올 그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를 요청하시는데요.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 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의 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원래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표현이 이제 어디에 새겨진다 하냐면 전쟁터에 먼지를 뒤집어 쓴 말의 방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거룩한 표현이, 가장 존귀한 표현이 이제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물품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일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정에서 쓰는 평범한 솥이 성전의 거룩한 그릇과 같게 됩니다. 우리의 부엌의 부엌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식탁이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장사하던 가나안 사람이 즉 상인이 다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드리면 저것을 주시겠지라는 거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스가랴의 모든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너머에서 열리는 영광스러운 날과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찬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가장 그 작은 자리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작은 물품으로부터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예배의 성전에 기쁨이 터져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모여서 다가올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다가올 주말과 그리고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여 예배자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